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장면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은 좀 달라요. 오늘의 내용은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땅과 바다의 차이가 뭐죠? 배 타보셨어요? 배 타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는 다 할 수 있죠?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고 자동차 택시를 불러서 갈 수도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도 사실은 민간요법이든 뭐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도 그것은 나았어요.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근데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갈라서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또 재정의 문제,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요, 가지고 있다가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건 괜찮아요. 늘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아니 그 정도면 살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살 것 같죠. 그런데 가졌던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는 못 산다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또 교회 속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상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광풍입니다. 광풍이 무슨 한자로 뭐예요? 미칠 광, 바람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는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미쳤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광풍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광풍을 윈드 서핑하듯이 싹 타고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에서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고 파도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작가 중에 하민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지금 책에, 시중의 책은 그냥 이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난을 만드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에요. 경제서적입니다. 신앙서적 아니고 경제서적입니다. 가난을 만드는 생각들,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을 쓰게, 가난을 만드는 생각, 대충 알겠지만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이겁니다. 가난을 만드는 생각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밀어내는 생각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밀어내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광풍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나는 가난을 만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광풍 앞에서 끝난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그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부자를 만드는 생각으로 다시 서서 이 광풍을 윈드 서핑할 것이냐, 뛰어넘을 것이냐.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5절은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건이 지금 큰 광풍이, 미친 바람 중에서도 무슨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큰. 광풍도 미치겠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살똥발똥 하는데 거기에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큰. 이쯤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미친 바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더 큰 미친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큰 광풍이 올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면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당연한 것으로. 광풍이 오는 건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예수를 잘 믿잖아. 막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헌신하고 또 밖에서도 선한 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GLS 훈련도 받고 훈련 받으면서 받은 대로 막 살려고 하고 새벽에도 기도 시간은 줄이지 않고 말씀 읽는 시간 줄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아무 광풍 없죠? 없어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광풍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지. 그런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광풍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꿀수록, 꿈이 클수록 광풍도 큽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풍이 와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지. 못하는 이유는 나 닮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자, 근데 아이들이 때가 되면 패스하면 되잖아요. 중학교 패스하고 고등학교 패스하고 또 시험 봐서 대학에 패스. 이런 패스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크잖아요. 성장하죠. 생각이 넓어지고. 만약에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하면 이건 부모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건강한 부모라면 내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요, 훈련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 집은 주로 암벽 이런 데 있습니다. 암벽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오는데, 암벽 같은데 뱀도 못 올라오는데. 그런데 독수리 집이 있어요.
그리고 새끼를 거기에 낳죠. 그리고 나서 새끼가 이제 날개가 생기고 이렇게 좀 날 때 되면 이쯤이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요 어미가요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어제 말했거든 새끼한테 야 내일은 비행 연습한다. 얘가 말을 안 들어. 싫어 싫어 나 죽일 작정이야 싫어. 어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야 비행 연습하러 가자 그랬.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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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닦을 거야 막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 동물의 세계에서 나와요. 어미가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씩 밀어가지고 암벽 있는데 밀어가지고 폭 떨어뜨려요. 안 가려고 얘는 막 이러죠 안 가려고. 그런데 그걸 밀어버려요. 그러면 막 이거 보셨죠? 매트릭스. 이 새가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날개로 막 이렇게. 이걸 몇 번씩 합니다. 다 떨어져서 지금 떨어질 때 얘가 날개에 힘을 못 받아가지고 이걸 못 하죠. 그럼 엄마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슉 가가지고 등으로 딱 쳐요. 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죽일 참이야. 나 엄마 새끼 맞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꼭 그걸 들어봐야 알아?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 날개에 힘이 붙을 때까지 엄마는 계속 밀어냅니다. 나중에 몇 번씩 하고 나면 날개에 힘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르죠. 그래서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가 하늘의 왕인 것은 그 정도의 고난도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 이 세상의 왕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다시 들어서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순종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더 두렵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때 힘들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 광풍은 당연한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에겐 광풍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해야 광풍을 쉽게 뛰어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하면 이 광풍은 계속해서 나를 옥죄이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들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지금 뛰어내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것을 줘? 뛰어내려버려. 끝내버리는 거죠. 물속에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7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37장에서 요셉이 뭘 하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형들의 볕단들이 11개의 볕단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 엄마와 아빠죠. 엄마와 아빠. 자기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왕이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잠잠하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 두고 자라라. 아버지도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도 들으면서 참 신비로운 꿈이다. 이 꿈을 꾸고 나서요, 그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은 광풍입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광풍 인생을 삽니다.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고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광풍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오해까지 받습니다. 광풍입니다.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광풍입니다. 이런 광풍들을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이런 광풍들을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그러나 그 광풍은 요셉의 그 꿈, 그 약속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광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뱃사람으로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 광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베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움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광풍이죠. 생각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광풍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데 그걸 광풍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큰 물고기가 그 입에서 자신을 토해냅니다. 요나를 토해냈던 물고기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면 이 세상이 나를 토해냅니다, 밖으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 꿈, 비전, 요셉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광풍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단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기 나무 있잖아요. 우리나라 나무는 사계절을 통과합니다. 봄, 지금 봄이 돼가잖아요. 이제 푸르푸르 올라오겠죠. 꽃도 피고, 여름에 무더위를 견뎌요. 가을에 막 그 비바람 다 맞아요. 그리고 겨울이면 꽁꽁 얼어가지고 물 쫙 빼가지고 몸에서 물을 쫙 빼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또 봄이 와요. 이 사계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나무하고 저 동남아에서 자라나는 열대 우림 아파트가 아니고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그 나무가 단단하겠어요? 뭐가 단단하겠어요? 열대 우림에서 뜨뜻한 데서 자란 나무는 종이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펄프, 종이는 다 거기서 가져오잖아요. 소나무 가지고 종이 못 만들어요. 그 금강송이 군락지예요. 금강송은요 쫙 자라는데 윤기가 바짝바짝 빛나요. 나무 앞에 서면요, 이야 멋있다. 사람을 봐도 야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듯이 나무를 보면 나무가 야 이게 자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부 체크가 돼 있어요. 문화재, 나중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소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나무를 베어서 문화재 복원할 때 씁니다. 그 나무는 반드시 금강송이어야 합니다. 경복궁, 모든 조선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 궁들 전부 금강송입니다. 대들보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는 금강송밖에 없습니다. 기둥도 마찬가지고 대들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나무를 씁니다. 열대 우림에서 자란 나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쳐가지고 아무리 덩치가 이래도요, 받쳐놓으면요 내려앉아 버려요. 썩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고궁들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산전수전 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2년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2년쯤에 그쪽에 회의가 있어서 그때 가고 근 20년 가까이 못 갔죠, 그 교회를. 근데 그때 갔을 때도 교회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그 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열어서 갔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 교회 하면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하면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요, 지난주에 그곳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가요 탁 하니까요 생기가 확 돌아.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의를 오시거나 이런 거 뭐 하시고 나면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정 목사, 너네 교회는 무슨 이렇게 팔팔하냐 이렇게? 응? 뭐라도 씹어먹겠다, 철근이라도 씹어먹겠다 뭐 이런 평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세상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거예요. 또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새로운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또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누군가의 그런 광풍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견뎌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왔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는 광풍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 정도로 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은 확실히 깜이 되시는 분입니다. 시작. 깜이 돼야 맡기지요. 깜이 안 되는데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맡길 수가 없어요. 깜이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광풍 큰 거 올까 봐 지금 걱정하지 마. 그 다음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광풍 미친 바람 걱정 없어. 다 그렇게 왔어요. 자, 3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은 코 골면서 주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있는 짐 밖에 다 던지고 자기만 지금 안 던진 상태지, 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려고 싸웠던 거 모든 거 전부 다 밖에 지금 버리고 있다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다 버리는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코 골고 주무세요. 잠이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무시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까요? 진짜?
이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광풍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에 뭐를 하든지, 직장을 다닐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당연한 거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이다. 이 침묵은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설명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하나님이 요셉 곁에서, 요셉아 지금 힘들어도 참어, 형들한테 팔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던가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설명해 주시던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설명 안 해주세요. 침묵하세요. 욥은요? 여러분 욥기 보시죠. 욥을 보세요. 욥이 그 어려움, 자식들을 잃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집 나가버리고, 자기 몸은 막 진물이 찍찍 나오면서 막 이러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욥에게 야 네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 광풍 그대로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은 400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책에서 400년 기간입니다. 40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던가요? 응? 내가 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는지, 400년 동안 왜 머물러 있는지 설명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세요. 400년의 침묵 뒤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400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의 침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시던가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있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즉시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주무시잖아요. 침묵은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침묵은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는 중이구나.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 설명하면 다 도망가거든. 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너 괜찮겠니? 설명하면 벌써 도망갔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설명해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설명이 없을 때에도,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자신을 괴롭히는 광풍들이 있죠. 아이를 못 낳는 불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자기가 먼저 하인, 종이 아이를 먼저 낳았잖아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는 그냥 쪼아대지, 광풍. 그래서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정신 나간 엘리 제사장이 저거 술 취했구만, 오해까지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주구장창 또 가서 기도하고 광풍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 때문에 척척 돈봉돈봉 애를 준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무엘을 이 세상에 두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영적인 자궁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가정에 받을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한나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무엘을 이렇게 보낼 거니까 너 조금만 참어? 막 그러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너 참을 수 있겠니? 설명하지 않았다니까요. 최근에 미스 트롯 아시나요?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그 경연대회가 1, 2, 3, 4까지 지금 4가 진행 중. 끝났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 때문에 끝났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거의 뭐 아주 신동이야, 신동. 꼬망이들이 어떻게 그걸 꺾어? 이야, 이건 천재다, 천재. 어떻게 그 감정 표현을 그걸 하지? 지가 사랑을 해봤어, 뭘 해봤어?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구구절절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요, 경연대회 미스 트롯 1에서 나왔던 그 한 사람이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까지 지금 도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얘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1에서도 봤거든. 노래 그렇게 못해. 2에서도 봤어. 저게 될까? 떨어졌어. 3에서도 봤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4 도전한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떨어졌으면. 4에 나왔는데, 사람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노력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 믿고 안 해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것이 안 돼. 노래 한 곡을 해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돼요. 뭘 해도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깔짝깔짝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휘법파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장르가 다 달라.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면 춤을 추는 노래를 만들고 하는데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한 단어야, 한 단어. 무엇이 그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한 주 뒤나 2주 뒤에 보니까 못 보잖아요. 결승에 올라가는데 탑 5가 있는데, 결승에서 이제 들어오는 탑 5가 있는데 1위에 지금 서 있어요. 그 다음은 몰라. 나도 못 봤으니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자기 딸이니까 목사님이 죽어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엄마가 죽어라고, 주야, 내 딸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갔을까요?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당사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노래를 갖다 주든지, 장르가 발라드든 그게 댄스든 그게 트로트든 무엇을 갖다 주든지 그 간절함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이 몸이 건조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몸이 건조한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오늘 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간절함을 한번 보세요. 얼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자들은 지금 목숨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요. 이 미스 트롯에 나온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생명줄을 거기다 거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게 자기 것이 되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광풍을 만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물속으로 나 싫어, 나는 굳이 이런 구차한 거 안 할 거야, 그냥 죽어버릴래,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광풍을 올까 봐 아예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고, 뭐하러 배 타, 광풍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안 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잖아.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아무리 광풍이 아니라 광풍 할아버지를 만나도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 속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광풍을 만날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패자처럼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우울해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내 자식은 안 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되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깨울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첫사랑을, 내 가슴에 있는 이 첫사랑을 깨울 수 있다면 광풍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 간절함이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광풍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광풍한테 말하죠. 꾸짖어 말하되 39절에 보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별짓 다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별짓 다 했잖아요. 막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네가 뛰어내릴래? 막 이럴 수 있어. 막 아주 그 안에서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딱 한마디니까 딱 멈추잖아요. 이런 장사 하실래요? 여러분이 바둥바둥해서 여러분 인생 개척해 갈래요? 선택해요. 내가 바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뛰어내리지 뭐 이렇게 남는 장사 합시다. 아무리 큰 광풍이 있어도 내 안에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우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 38절, 그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선생님이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이 지나고 광풍이 잠잠해집니다. 그가 누구신가? 뭐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 광풍,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그러면 순적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적히 갔어요? 걸어왔는데 앞에 홍해야. 딱 홍해. 바다가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쳐다보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달려고 창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보다 더 큰 광풍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아니,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끌어와가지고 우리 죽일 참이냐.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이게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이 얘기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한 말이 아니라 홍해가 여전히 시퍼렇게 앞에 막고 있는데 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지금 여기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구원을 똑똑히 목도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일어난다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된다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하는 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모든 것 왜 못하시겠어요? 아멘.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광풍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지? 이렇게 꼬이지? 성경의 인물들은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세요. 다 광풍을 통과하지. 순적히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전부 다 수없이 많은 광풍 앞에서,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우리에게도 지금 감동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인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광풍은 당연한 것이다. 작은 바람부터 시작해서 미친 바람에 이르기까지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 마치 지금까지 곁에 두었던 그 예수님,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 예수님, 잠들어 계신 것,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움으로부터 광풍은 잠잠게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내 안에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주님께서 잠잠게 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광풍 당연한 것으로 받고,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그 바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